6월 첫째 주 토요일에 연지교회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회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매월 첫 하루와 첫날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이 어려워져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던 것이 일상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고자 하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으면서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2022년도 반년이 되는 6월의 첫 주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세월이 가면서 생각을 할 때 점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일까?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믿음과 믿음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연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게 된 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어떻게 얻는가를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시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신분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분에 걸맞게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이 실천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성도의 실천편의 서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을 찾아라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입니다.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의 권위는 주님의 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수가 되고 갇혀있는 나 바울이라고 자신의 삶에서 권위를 찾습니다. 그는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갇힌 이유가 인간적인 잘못 때문에 싸움을 한다든지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벌이다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찌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억울한 일들, 불안한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내가 잡힌 것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자신은 주 안에서 갇힌 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잡힌 죄수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는데 쉬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있는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갇힌 죄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감히 그걸 자랑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를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 죄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권면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이고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르신 부르심과 일치하는 방향, 그들의 삶 가운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한 걸음씩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답다는 삶은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납 이런 결실들,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현대어 번역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첫째,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원래 노예적이고 비천하면서 부정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온유는 어떤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되어서 나타날 때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인데 야생 동물을 잘 길들여서 짐을 나르거나 밭을 갈게 하는데 그 힘이 사용될 때 온유해졌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다듬어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복종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중요성이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분, 자기의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비로소 온유함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질이 형성되어 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는 삶에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너희는 나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잘 다듬어진 인격체. 우리는 우리의 거칠은 모습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온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를 받았을 때 보복하기를 더디한다. 그런 뜻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억제한다.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자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으셨고 반항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보시면서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넷째,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참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지간에는 서로를 자신에게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자녀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든 특성들은 사랑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출발하는 그 출발점은 그 인격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그 약점을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인데요. 나 주의 뜻에 도움받고자, 그런 찬양입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주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하나됨은 성령께서 하나로 평화의 줄로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너희를 하나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영적인 일치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획일성이나 개인의 독특성이 제거된 통일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치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일에 하나됨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일이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서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성품의 사람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미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부부도 하나가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고로 열심과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노력,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힘써 지킨다는 뜻은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을 부지런히 다한다. 내 삶의 최우선을 여기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우리는 믿음의 삶으로 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학원이나 백화점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냥 필요한 것 내가 찾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 배워가고 그러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늘 나온 말씀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하나로 메어지는 평안의 줄 성령의 하나됨 하는 그런 헌신, 존경, 희생, 사랑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이미 된 것입니다. 앞으로 단지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행동 양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성령께서 평화의 질로 여러분을 묶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기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겸손과 절제로 이 일을 행하십시오. 기분 내킬 때나 처음에만 하지 말고 꾸준히 행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간에 벽이 있다면 서둘러 허무십시오. 이것이 메시지 성경의 번역입니다. 비록 바울 사도는 갇혀 있지만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여러분들은 저 바깥으로 나가 일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달려가는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헤매고 그 길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서 쫓아가는 겸손과 절제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행함과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위에 우리 자신을 쏟아붓고 서로의 다름을 깊이 이해하면서 서로 간에 막혀진 이 벽을 서둘러 허무는 삶.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우리가 전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다시 결심하고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려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수고하는, 응답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에서 지금 서서히 벗어나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심을 선포하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가족이 힘들고 삶이 어려워지고 또 신체적으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 이현옥 장로님, 또 박영화 집사님, 김한욱 이민혜 집사님 가정, 또 육아로 힘들어 하시겠죠. 우리 방치원 박인경 집사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연지교회와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와 여전도 회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성과 청년과 외국인들을 섬기고 남북 통일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연지교회는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 연지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처한 이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연지교회와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와 여전도 회관이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대로 행하는 기관이 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6월 첫째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